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 번 더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아마 실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법으로 다스릴 만한 큰 잘못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때로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목회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5장 말씀을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과 은혜로 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목수가 되려면 목수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무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여기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십자가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잘 만들었습니까? 보기에는 잘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외에 행정과 관리와 교제와 신방과 교육과 많은 일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핵심적인 직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권면과 목회는 그 핵심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거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늘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똑같은 말들을 목회자는 일평생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따라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바람은 성도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잘못된 소수의 목회자로 인하여 우리는 가끔 그 핵심을 흐려져서 목회자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목사님, 잘못된 목회자를 보고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권면이 모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대로 그 성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조금 들었던 말이라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지키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진리와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다.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받고 이제 왔는데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해서 저희 아내가 그 전날도 저를 데려갔다 왔고 수술 받고 나서도 운전해서 데려갔고 데리고 왔어요. 서울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틀 동안 운전하면서 딱 한 번 발을 뒤졌어요. 서울 땅에. 그래서 저랑 이제 첫날 운전하러 갈 때 교대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땅을 탁 밟고 보조석에 있던 앉아있다가 운전석을 옮기면서 딱 한 번 땅을 밟고 계속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제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길에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차 옆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오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아내를 구박했어요. 뭐라고 구박했냐면 당신은 피아노 안 배우고 뭐 했어? 그렇게 구박했어요. 사모님들은 거의 다 피아노 치던데 피아노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렇게 구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운전을 할 줄 아는 저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실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모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봉고차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갑자기 아파서 서울에서 봉고차를 몰고 서울에 일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아파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운전을 했더니 봉고차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퇴원하면서 저희 아내 옆자리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오는데 피아노 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피아노는 여기 미가엘이 다 치면 돼요. 미가엘이 다 치면 되는데 운전은 누가 하실까요? 운전은.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오는데 야, 피아노 치는 것보다 운전할 줄 아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피아노 안 쳐도 돼. 운전만 잘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고 필요가 다르듯이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모습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제 앞에서 다른 목회자 흉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찬양도도 못하고 말씀도 은혜롭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혹시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설교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지 못할까? 어디게 목사님 참 좋아 보이고 어디게 목사님 참 훌륭해 보이는데 왜 우리 목회자는 그에 비하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완벽한 목회자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완벽해 보이는 목회자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수를 무조건 용납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와 성도가에는 서로의 이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하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하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에서 이 서로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별로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실수하고요. 목회자도 서운해서 삐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법을 어기고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 작은 실수, 서운한 일들로 그 관계가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로 인하여 배우자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목회자와 성도도 부부처럼 감정으로 지지고 볶지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동역할 때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성도를 이해해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배려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면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존귀라는 말은 인정받는 직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목회가 좋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싫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목회라는 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엄청 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남들은 4년, 5년, 6년에 마치는 걸 저는 10년을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가 좀 부담이 되고 좀 하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왜 여기 용대리에 왔겠습니까? 제가 설마 하나님 저 인제 용도리에 꼭 보내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 목회하고 싶습니다. 꼭 인제 용대리, 용대 1, 2에 남교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임지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매일 밤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부르시는 곳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임제, 북면, 용대 1, 2 남교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5절 이후에 보면 이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이전에 오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또 헌신과 사명과 십자가를 위해서 부름받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왔는데 학생부에 한 친구가 새로 왔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친구를 좀 신경을 써서 대해 주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면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조그만 스쿠터 있잖아요. 50cc짜리 스쿠터 덩치 저만한 덩치가 그 스쿠터에 타서 거기 고등학생들 3명을 참 위험했는데 3명을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앞으로 신방을 다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스쿠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큰 오토바이를 샀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좀 우울해 보이면 뒤에다 태우고 밤에 공동묘지도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스러운 가정 환경도 얘기를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 목회했어요. 그곳에서 되게 짧은 시간 1년 목회했습니다. 1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쯤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자칫하면 좀 엇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다, 감사하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셔서 성도를 만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함으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명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뜻을 저버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그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왜 만나게 하신지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에 있어야 서로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교사들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가자마자 이제 아동부를 맡았는데 아동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육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교사들이 교육자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목회자가 다른 부서로 가고 제가 그 후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동부가 많이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하고 또 부서도 활기쳐지고 선생님들과도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부서가 안정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에 교사들의 중심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선생님을 다른 부서로 뭔가 이제 계획이 있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다른 부서에서 이제 또 교사 활동하시죠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부서를 옮기겠다.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나가서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마 그 옮기신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신 몇 분 선생님께서 속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랑 이제 서먹해지고 의견도 이제 자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사역이 힘들어지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일들에 힘들고 극복할 수 없게 되었고 저도 이제 그 아동부를 떠나서 또 다른 부서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벽이 생기고 멀어지면 결국은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믿음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남교교에 부르시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도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연합하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목회자에 대한 성도와 목회자에 관한 이 관계를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저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깊은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남교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만남에 주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바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